할렐루야, 귀리의 말씀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에서 27절입니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한 무너짐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가 흔들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 자리와 안정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때때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요? 이 무너짐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무너짐과 혼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분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성 안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라합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 머물며 행동할 라합의 믿음을 보며 어떻게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라합의 집처럼 은혜와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완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의 부패한 우상 숭배 문화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정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게 다른 명령 하나를 넣어두십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명하신 자리에서도 그 심판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를 멸망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의 순간에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남겨두시고 그 길을 향해 사람을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여리고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 라합이라는 여인을 기억하십니다. 심판의 소리가 성벽 전체를 뒤흔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집, 그 창문에 달려있는 홍색 줄을 보고 계십니다. 라합은 단순히 집 안에 가만히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즉시 홍색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 형제, 친척들을 모두 집안으로 데려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쉬웠을까요? 이 도시가 곧 무너질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이 말을 가족들에게 전한 일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한 명 한 명 모든 가족을 설득했고 그들을 자신의 집안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성벽을 바라보며 라합이 왜 저러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오실 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준비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리고가 무너지는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가장 놀라운 구원이 라합의 집 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라합에게 주어진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먼지,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여인의 믿음과 한 집의 창문에 걸린 홍색 줄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붙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라합의 집이 마치 교회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심판받는 세상과 같습니다. 성벽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홍색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족을 불러오는 사람들,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의 심판이 임하는 날 어느 집에 있었는가가 삶과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문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로 가족과 이웃을 힘겹게라도 초청하고 계십니까? 라합은 자신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구원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작은 모임이 라합의 집처럼 은혜 아래 머무는 집,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집,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향해 열려있는 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라합처럼 믿음의 행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류의 가족 모두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위에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